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 또 성탄절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주일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 묵상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4년 매 주일을 준비하고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특별히 매 주일마다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 제 기억으로는 7월 한 번 빼놓고는 매 주일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연습을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요일, 화요일부터 찬양 인도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무슨 찬양을 해야 되나, 또 찬양이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곡, 두 곡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코드도 연결시켜야 되고 이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기억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찬양 인도해 주시고, 내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분과 마음이 아닐 때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또 모든 분들 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10분, 15분 찬양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는 앞자리에 앉으면서 첫 곡 시작할 때 그때 필링이 와요. 딱 이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가 된다는 것 때는 그때는 그 예배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고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또 기도 순서든 헌금 특주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살아야지 오늘 살고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예배 기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종이에 몇 절 적은 거 그냥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최소한 며칠 전부터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짧은 2, 3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 조목제목 기도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글도 기도 문장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앞에서,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강당선에서 기도한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 기도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그 짧은 기도회가 늘 감동이 많이 됩니다. 목사가 뭔데 이렇게 매주일마다 기도를 해 주시나. 그런데 기도 인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도 그랬고 성탄절 때도 학생들이
또 헌금 특송에 특주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참 그 주의자님과 또 그 엄마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뭐 사탕이라도 물어줘야 되고 초콜릿도 물어줘야 되고 때로는 또 막 협박 반 협박도 해야지 애들이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에 아이들까지도 임박시켜서 아이들의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복음서에 보면은 아이들 오는 것을 제자들은 저리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하고 특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길 찬양대들 보면은 매주일마다 9시 40분에 모여서 11시 5분 전까지 막 그냥 끝까지 연습하는 모습 감사하고, 또 제 사무실 1층에 있는데 막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진짜 군대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소리가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셔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찬양이 많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찬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에 또 은혜와 축복을 비는 그 도구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대 수준은 보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예,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수준은 어느 교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일날 오후에는 식사도 하고 1시간 이상 2시 전에 연습을 마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부활절 칸타타는 2달, 석 달 이상으로 또 주중에도 모이고 주말에도 모이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찬양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뒤에서 예배 방송 파워포인트 또 설교 자막 봉사해 주시는 예배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앞에 스크린만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는 AI 하지 않습니다. 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방송과 또 파워포인트 매주일마다 섬겨주시는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매주일마다 의견 없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집사님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점심 대접해주는 손길, 제 마음에 2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또 다른 마음에는 또 감사한 마음도 많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모임들 가면은 참 주일 점심이 큰 안건이에요. biggest issue예요. 매 주일마다 점심 먹는 교회는 드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주 먹고 한 주 안 먹고, 또 한 주는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빵 먹고,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밖에 밥을 못 먹는 것이 그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설교하다 보니까 이진희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건강이 좀 기침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시구나. 예. 다 봐요. 예, 설교하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봐요. 예. 예. 매 주일마다 식사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식사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친교부와 또 여성교회 가정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교육부 아이들 학생들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결국 한두 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2년 3년 수회 동안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지만 교사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아이들 교과서를 복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 귀한 손길 감사 드립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셀, 소망 셀, 그리고 우리 청년 셀은 사랑 셀로 매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매월 한 번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나름대로 스케줄도 있고 아웃 오브 타운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셀 리더 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매월 첫째 주일날 그 날짜를 픽스해서 하겠다고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으면 방학 한 7월 8월 한 번 쉬고 또 크리스마스 한 번 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일단 스케줄을 잡고 알아서 셀마다 조절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부가 있죠. 우리 재정부 우리 세 분이 섬겨주시는데 제일 늦게까지 교회에 제일 늦게까지 계신 분이 재정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로 매 주일마다 교회 재정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주 전부터 우리 히스기야 중보기도 우리 박예란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또 수술을 위해 중보기도팀이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기도문을 올리게 하고 서로 나도 기도하겠다고 나는 오전 시간에 하겠다고 나는 오후 시간에 하겠다고 나는 제일 마지막 저녁 시간에 하겠다고 또 사인업시까지 이렇게 하셔서 한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같이 이렇게 느껴서 나의 패밀리처럼 기도해 주시는 귀한 중보 기도 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쭉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더 나아가서 누가 아플 때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 스피릿이 더 활짝 늘려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또 우리는 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까? 또 주일마다 봉사, 이렇게 섬기는 각 부서마다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대다수 청년들은 저 달톤 그 밑에 칼룬에서 30분, 50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운전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30분, 40분 그 이상 운전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빌립보 2장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그 교회 성도들 향한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직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물질과 기도로 돕기로 했습니다. 참 빌립보 교회는 또 성도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장을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또 초대 교회는 완전히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100점, 부족함이 전혀 없던 사람과 인물들과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물들, 제자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또 부족함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실제적 삶 속에서 실습을 통해 익히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흥미있는 것은 영어 NIV 성경에서도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자세 혹은 태도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현대인 성경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덕적 교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짧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소위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기록론을 불리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God,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man, 우리의 인간이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100% 하나님, 또 100% 인간이, 이거는 인간의 논리와 어떤 철학가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바 아직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깨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영어로 겸손은 humility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서는 humus, human, humus. 근데 humus 그 뜻이 뭐냐면 땅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흙, dust, dirt, ground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겸손은 뭐냐면 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겸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 유명한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냄새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동물들이 그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은, 태어났으면서부터 낮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낮은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른 믿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지으심을 정말로 죄인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그 바탕을 이루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해당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어떤 논리와 어떤 철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아주 부끄럽고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십자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제도에 십자가는 아주 흉직하고 아주 못쓸 그런 persecution,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실패하고 배신을 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이후에 나타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어라. 아멘.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해변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야단치러 나는 갈릴리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믿느냐, 그러면은 이웃에게 양을 치라, feed my sheep, 양을 치라 라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임을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부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심판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 보좌 우편 등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변명도 말고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도 생각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섬김도 그렇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논리대로 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경제와 우리 집안 살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나요? 아닙니다. 걔는 그냥 저녁 되면 자고 아침에는 식탁 일어나서 포크 나이프 집에서 밥 줘 하고 그냥 땡깡을 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밥 먹을 시간이니까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무엇을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 권력과 돈, 탐욕은 아닙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2025년 새해 첫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